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시몬은 사마리아 땅에서 마술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종류의 마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불린 것을 보면 오늘날의 마술사 같은 어떤 기교나 도구로 신기한 공연을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서 우상숭배나 마술, 주술하는 자를 사형시킬 것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으로 간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 불렀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까지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고 결국 세례까지 받고 그를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그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을 말하거나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불명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신기하고 기적적인 현상을 본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엄하게 그를 꾸짖습니다. 그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점잖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졌다고 꾸짖으면서 회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시몬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술사로 사람들에게 칭송받다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고 나름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시몬에게는 분명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례받았고 열심히 있어 보였고 또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한 책망과 경고를 받은 것을 결과를 놓고 보면 그가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랐다고 하지만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의 신앙과 믿음이 겉보기와는 다르게 깊이가 있었거나 혹은 올바른 믿음과 의도도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돈에 대한 욕심이나 돈을 또한 잘못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밭을 판 돈이 아까워서 그것을 숨기면서 마치 전부를 헌신한 것처럼 거짓되게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행위를 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도 빌립보에서 점치는 소녀를 치유하고 그 소녀를
자유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수입이 없어진 그 소녀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하고 대적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인간적인 수단, 즉 돈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죠. 선물의 본질은 우리의 노력이나 욕심이나 잘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쪽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그의 주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가장 중요한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저 열심히 있는 것 같았지만 지극히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생각과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와 칭송을 하나님의 것과 바꾼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사이먼의 이름에 따서 생겨난 영어 단어도 있습니다. 사이먼이라는 말은 성직 매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만 많이 내면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어떤 직분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것은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행하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음성에 귀맞고 나의 의지와 교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교회와 신앙에 관계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 깨우치고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항상 이러한 불순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이 함께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신실한 씨앗이 심겨지면 악한 자가 와서 거짓의 씨앗도 함께 뿌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영적인 밭, 마음의 상태도 늘 살펴보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복음의 의도를 우리 가운데 심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 가운데 사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과 수단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지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와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지만 우리의 생각과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 행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